성 아우구스티누스 제6권 8장. 로마에서 다시 검투 경기에 빠져든 알리피우스. 알리피우스는 자신의 부모님이 늘 자기에게 가라고 노래를 불렀던 저 세상적인 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로마로 갔는데, 그곳에서 검투사들의 경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광하게 되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로마에서도 그런 경기들을 꼴도 보기 싫어하며 질색하였지만,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한 무리의 친구들과 학우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마침 그날은 검투사들이 죽어나가는 저 잔인한 경기가 있던 날이어서 그들은 그런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결렬하게 저항하고 버티던 그를 거의 강제로 원형극장으로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끌려가면서도 너희가 나를 끌고 가서 내 몸을 거기에 앉혀 놓을 수는 있겠지만 나의 마음과 눈으로 하여금 강제로 그 경기를 보게 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 앉아 있더라도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이 행하여 그 경기를 보지 않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이겨먹을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다 들으면서도 그를 경기장으로 끌고 갔는데, 그것은 아마도 과연 그가 자신이 말한 대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들이 원형극장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그곳은 전체가 잔인한 쾌락에 사로잡혀서 흥분되어 온통 열광의 도가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리피우스는 눈을 질끈 감고서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던 저 사악한 짓에 자신의 마음이 끌리지 않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귀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서로 싸우던 검투사들 중 한 명이 쓰러지자 모든 관중들은 일제히 그곳이 떠나갈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이러한 고함 소리는 그의 귀를 세차게 때렸고 호기심을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자기가 그 어떤 광경을 보더라도 다 무시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감았던 눈을 뜨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자 했던 그 쓰러진 검투사가 입었던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자신의 영혼에 입고서 그 검투사가 관중에 떠나갈 듯한 고함소리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쓰러졌던 것보다도 더 비참하게 쓰러졌습니다. 관중들의 고함소리는 그의 귓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였고 마침내 그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쓰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강하지 못했는데도 그는 경솔하게 행하였습니다. 그의 영혼이 강하지 못하고 연약했던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검투사가 피 흘리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그 피를 마신 야수처럼 갑자기 돌변하여 검투사들의 피비린내 나는 경기를 외면하기는커녕 도리어 거기에 빠져들어서 눈을 떼지 못하고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사람을 광분하게 만드는 술을 자기도 모르게 들이마시고서는 잔인한 쾌락에 취하여 그 사악한 경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그가 아니었고,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던 관중들과 일심동체가 되어 있었으며, 그를 이 자리에 끌고 왔던 친구들이나 학우들과 진정한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무슨 긴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는 검투사들의 경기를 구경하면서 광분하고 고함을 질렀고, 경기장을 나와서도 그 광분함은 가라앉지 않아서 그를 자극하여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게 하였는데, 이제는 처음에 자기를 경기장으로 끌고 왔던 친구들과 함께 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먼저 그들을 부추겨서 같이 오기도 했고, 경기장에 오지 않던 다른 친구들을 끌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권능과 자비하심이 지극히 크신 그 손으로 그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가르치셔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 후에야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제9장. 카르타고에서 도둑으로 몰린 알리피우스.
내가 앞에서 알리피우스와 관련해서 말한 것들은 그의 기억 속에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그가 고침받게 될 때에 약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었는데, 그가 카르타고에서 내 밑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도 앞으로 그에게 좋은 약이 될 그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중에 어느 부분을 암기해서 발표하게 하곤 하였는데, 어느 날 종후에 알리피우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부분을 연습하기 위해서 광장에 갔고, 주님은 거기에서 그가 도둑으로 몰려서 그 광장을 경비하던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장차 큰 일을 하게 될 알리피우스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경솔하게 믿고서 함부로 쉽게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서판과 펜을 들고서 혼자 재판장 앞을 거닐고 있는데, 학생이면서도 진짜 도둑이기도 하였던 한 청년이 은밀하게 도끼를 지닌 채로 그가 보지 못한 사이에 몰래 은행 건물 위로 쳐져 있던 나무로 된 창살에 올라가서 그 창살을 부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그 밑에 있던 은행 건물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이 도끼 소리를 듣고서는 조용히 의논한 후에 사람들을 밖으로 보내어 그들의 눈에 띄는 자를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그 도둑은 건물 안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잡히게 될까봐 겁을 집어먹고서 도끼를 버리고 출행량을 쳤습니다. 알리피우스는 그 도둑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가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뛰어나와서 황급히 달아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가 궁금해서 그곳으로 가보았고, 거기에서 도끼를 발견하고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하고 의아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끼로 창살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도둑을 붙잡기 위해 그곳을 온 사람들이 그가 도끼를 들고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 광장에서 일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마치 자신들이 도둑을 현행범으로 붙잡은 것처럼 의기양양해하였고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알리피우스에게 교훈을 주는 데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유일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무죄한 자를 구하시기 위하여 지체 없이 움직이셨습니다. 그가 그들에 의해서 감옥이나 취조실로 끌려가던 도중에 주로 공공 건물들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던 어떤 건축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가는 광장의 공공 건물들을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물건이 도둑맞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주 그들이 범인일 것이라고 의심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건축가를 만나게 된 것을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마침내 지금까지 그런 도둑질을 해왔던 자가 누구인지를 그 건축가에게 똑똑히 알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올라온 의원에게 의문한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자주 그 의원의 집을 드나들면서 거기에서 종종 만난 적이 있던 알리피우스를 금방 알아보고서는 그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무리들로부터 그를 떼어놓고 어쩌다가 이런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인지를 그에게 물어서 그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노기가 등등해서 위협적인 기세로 자기와 알리피우스를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에게 자기와 함께 가볼 때가 있다고 하면서 같이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진짜 이 일을 저지른 바로 그 청년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 문 앞에는 노예 소년이 서 있었는데 그 소년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면 자기 주인이 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아주 어렸기 때문에 묻는 말에 대해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자기가 본 것들을 그대로 말해줄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날 그 소녀는 자기 주인을 따라서 광장에 갔었기 때문에 알리피우스는 그 소년을 알아보고서는 건축가에게 기뜸을 해주었고, 그 건축가는 그 소년에게 도끼를 보여주면서 누구의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년은 대뜸 우리의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더 묻자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 주인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줬고 알리피우스를 도둑이라고 확신하고 의기양양해했던 무리들은 창피를 당하게 되었지만 장차 주님의 말씀을 맡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주님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아 처리하게 될 알리피우스는 이 일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더 많은 것을 배운 후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10장 공정한 관리였던 알리피우스와 지혜를 탐구하기 위해 밀라노로 온 네브리디우스. 9위에 나는 로마에서 알리피우스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몹시 따라서 가급적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였고 내가 밀라노로 옮겨갈 때에도 나를 따라 나섰는데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뜻을 따라 공부했던 법률이지만 밀라노에서 법률 사무소를 열어서 사무를 본다면 나와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3번이나 고위관리의 보좌관으로 일하였으면서도 뇌물을 전혀 받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지만 그 자신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하는 것보다 뇌물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타고난 천성이 정직하고 올바르기도 했지만 그를 돈으로 유혹하거나 협박을 통해 겁을 집어먹게 하여 불의한 일을 하게 만들고자 하는 일을 겪으면서 더욱더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이탈리아의 재무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 아주 대단한 권력을 쥔 언론 의원이 한 명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세를 졌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권력을 믿고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일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알리피우스는 그의 그런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뇌물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것도 웃으며 무시해버렸고 이런저런 협박들이 들어왔지만 그것도 깔아뭉개버렸습니다. 그 언론 의원은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도움을 주고 자신의 적들에게는 얼마든지 치명적인 해악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알리피우스가 그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의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을 보고서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알리피우스가 보좌하고 있던 재무장관도 그 의원에게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허용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보복이 들어와서 그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보좌관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모든 책임을 알리피우스에게 떠넘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재무장관은 자신의 고난으로 그 일을 허가해 줄 수 있었고 만일 그렇게 하였더라면 알리피우스는 그 자리를 그만두어야 하였을 것입니다. 한 번은 학문에 대한 열심으로 인해서 유혹에 져서 거의 넘어갈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적으로 갖고 싶은 책들의 사본을 만들 때에도 공적인 업무에 필요한 책들의 사본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나라에서 납품받을 때의 가격만 지불하고 사본들을 만들어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고서는 나라의 관리 신분인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특권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정의에 입각해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자기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책들의 사본을 공공 납품 가격으로 제작하여 갖고자 했던 생각을 버리고 원래 개인이 책들의 사본을 만들고자 했을 때 가격을 지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었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틀릴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 나와 꼭 붙어 다녔던 알리피우스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와 마찬가지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네브레디우스도 카르타고 인근에 있는 자신의 고향과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카르타고를 떠나서 아버지의 아주 좋은 농장과 집, 그리고 그를 따라오고자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를 뒤로하고 밀라노로 왔는데, 나와 함께 살면서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고 싶은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이 그가 그렇게 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고민하고 나와 함께 방황하면서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열정적으로 찾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대단히 날카롭고 철저하게 분석해내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굶주린 세 사람의 입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배고픔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서로 나누면서 주님이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만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을 할 때면 늘 그 뒤끝이 쓰고 괴로운 것은 사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지만, 당시에 우리는 왜 우리가 그런 괴로움들을 늘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것을 알아내려고 하였어도 캄캄한 어두움에 부딪힐 뿐이어서 씁쓸하게 돌아서서 한숨 지으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고 말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러면서도 세상적인 일들을 버리지는 못하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버리고서 그 대신에 붙잡을 수 있는 다른 어떤 확실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